할렐루야. 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송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참된 평화가 어딨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이 시간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 위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공대진 장로님 오늘 예배 위에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 위에 저희들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많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버지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교회들이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주일 성소를 저희들이 지킬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무고한 생명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 이렇게 주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이 모두가 잘 되리라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더 큰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또한 이와 같이 온라인 예배로 드린 것이 아니라 존전에 우리들이 나와서 서로 성도 간의 사랑도 나누며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많이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속히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더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경제난으로나 모든 어려움으로 가고 올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여 속히 이 일을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 큰 영광이 돌려드리는 귀한 계기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하기는 아버지의 코로나19으로 아버지의 알라스카 연합감리 교인들 한 사람도 아직까지 걸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꼭 지켜주셔서 아버지 코로나19으로 전염이 되어서 주님 영광 가리운 일 저희 교회에서는 아버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말씀을 전거하는 귀한 금원재 목사님의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귀한 말씀,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 잘 대언하여 우리 주님 영광을 많이 드러내는 이 온라인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아버지의 이 예배를 통하여 더 큰 영광 받아주시고, 수고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 이커문재 목사님을 더욱 지혜와 총명과 아버지의 힘 주시어서 아버지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일들을 영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되고 주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아버지 정말로 그 종을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장중에 다 맡기옵니다. 아버지만 영광받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주일성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이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을까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송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결혼할 남자친구와 3개월 동거를 하는 중에 남자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로 1급 중증장애를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던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주변에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올렸고 그 집사님의 마음에도 사랑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커져 가더랍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중증장애라 대소변을 다 가려줘야 되고, 그리고 아내의 손에 안 가는 곳이 없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짜증을 내면 남편은 화를 내면서 내가 언제 나랑 결혼하자 그랬냐,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에 이 결혼 그냥 때려치우고 싶어. 그런 마음이 집사님 마음에 들더랍니다. 그때는 뭐 신앙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바깥에서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행복해요. 저희들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병이 들더라는 거죠. 저는 그 간증 얘기를 들으면서 유명 연예인들의 삶만 그런 걸까? 아니요. 중증장애가 없다 하더라도, 유명 연예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또 직장 관계 속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뭐 목회자든 중직자든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싶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뚜렷이 보이는 두 가지 열매가 보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생명으로 향하는 열매겠죠. 근데 내 육신의 정욕대로 그저 저절로 맺게 되는 그런 열매가 있는데요. 그거는 사망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죄의 정욕으로 저절로 맺는 이 열매, 이것은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죄의 정욕대로 저절로 맺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텃밭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추와 상추를 심으면 심은 저는 고추와 상추를 기대하게 돼요. 그런데 고추와 상추만 자라면 좋은데 쓸데없는 잡풀들이 함께 자랍니다. 귀찮아서 내버려두면은 나중에는 잡풀이 고추, 상추보다 더 크게 자라요. 속상하죠. 그래서 이 잡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고 말해요. 오리지널 신이죠. 자, 이 원죄 때문에 우리는 노력을 안 하면 그냥 죄의 종력으로 자연스럽게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도 잡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뿌려요. 그러다 보면 텃밭이 망가지듯 오늘 우리의 영혼도 함께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뿌린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는 것에 관하여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기대를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주님의 기대를 생각해 보면 좌절과 혼란에 빠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잡풀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잡풀을 제거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 에너지조차 쓰기가 싫은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자, 이런 것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과거의 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죄에 붙들리고 다시 율법에 붙들려서 가정 안에서 죄된 모습으로, 또한 죄에 속한 말을 하며 살아가고, 또 율법의 잣대로 서로 갖다 대는 가운데 더 상처 주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 가정 안에, 크리스천의 가정 안에 잡풀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깥에서는 신앙 좋은 척, 행복한 척 하지만 가정 안에 들여다보면 너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저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저는 제 모습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들여다봐요. 근데 제 모습에 실망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보통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는 것이 그 이유가 있어요. 제 믿음이 약해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으니까 아멘 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알고 보면 믿음이 역사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기라, 그 말은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믿으라는 거예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다, 믿으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 떠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 믿음의 역사 속에,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이 씨가 맺을 열매를 믿고 확신하면서 뿌려요. 만약에 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그리고 이 씨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그러면 그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으니까 농부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믿으니까 거름도 주고 물도 주면서 그리고 그 모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씨앗들을 막 뿌려놨어요. 자, 그러면 그 씨앗을 통해서 뭘 기대합니까? 곡식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추수할 때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자라다 보니까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거기에 가라지가 있네. 이 가라지는 뭡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밤중에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덧 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라지도 함께 자라네요. 종들이 말해요.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런데 이 가라지를 뽑게 될 때 다른 곡식들도 다칠까봐 염려되니 우리가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추수할 때에 가라지는 불태우고 곡식은 창고에 넣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이 복음 안에서 반응한 곡식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가라지는 심판으로 간다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좀 적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마음이 뭐예요? 천국이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뿌린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천국의 삶 아닙니까? 그럼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되고, 직장도 천국이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분명히 심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같은 게 자라더라고요. 앞에서 말했던 잡초예요. 잡풀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 자라요. 이거를 여러분 안 제거하고 그대로 둘 겁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이 마음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잡초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잡초 하나하나마다 이름이 있어요. 분노. 너 어떻게 또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알아채야 돼요. 아, 내게 분노라고 하는 잡초가 있구나. 왜 이거 다 나만의? 그러면 알아채야 돼요. 아, 내 마음에 교만이라고 하는 잡초가 있구나. 여러분 다 자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교만한 마음이 나를 그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포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역시 거짓이라고 하는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네가 어떻게 그걸 갖고 있지? 난 없는데. 짜증나. 내 마음에 질투라고 하는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이거 다 내 거야. 막 주장을 해요. 그 마음에 탐욕이라고 하는 잡초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 사람 못 믿겠어. 아, 나 이거 진짜 나 못 믿겠어. 나 이거 안 해. 그 마음에 염려라고 하는 잡초가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재밌어. 아, 이거 빠져들어가. 여러분, 그 마음에 중독과 무절제라고 하는 잡초가 있어요. 몸이 반응하네. 나 몸이 반응한 대로 살아야지. 몸이 반응하는데 어떻게? 나도 모르는 새 내 마음에 정욕이라고 하는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아, 나 피곤해. 아, 안 할래. 아, 내일 할래. 뭐 꼭 지금 해야 돼. 내 안에 나태. 이 나태라고 하는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안에, 내 마음 안에 자라나고 있는 잡초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잡초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로마서 7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얼미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율법이 나를 얽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잡초가 되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것이 내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잡초 제거를 율법 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성능이 좋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끊임없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더 좋은 것, 더 탁월한 것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영의 새로운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이 잡초들은 죄와 율법을 먹이 삼아서 그것을 자꾸 먹으면서 이 죄와 율법은 자꾸 살이 쪄요.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얽어매어 버려요. 여러분이 누군가 다툴 때 한번 보세요. 그 죄가 얼마나 얽매고 있는지, 그 죄의 힘 때문에 내 상처받는 내 마음, 상처받는 내 가족들이 있고 내 주변 이웃들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자, 그런 순간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봐야 돼요. 자, 이거는요 마치 물속에서 눈을 뜨는 것과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수영장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물속에서 눈을 떠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 수경을 물에 빠뜨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경을 찾아야 되는데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서. 근데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 물이 내 눈에 들어올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내 손으로 허우적 걸어도 땅바닥을 막 이렇게 헤쳐봐도 도무지 이 수경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바로 제 눈 앞에 수경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경을 주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부끄럽고 수치로운 순간, 내 감정이 폭발하고 있는 순간, 내가 죄 안에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없어. 아니요, 뜰 수 있어요. 마치 물속에서 눈을 뜨는 것과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순간,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눈을 뜨는 그 순간, 주님은요 그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김송 집사님이 어머님께서 이 폐암에 걸리셨대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 어머님이 만나시고 그리고 변화가 되신 거예요.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꼭 믿으라고 유언을 남기고 주님의 품으로 가셨어요. 김송 집사님이 어머님의 이 장례 이후에 약속한 대로 교회를 찾다가 김양재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분당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정의 불화와 그 삶이 다 해결되어지는 건가? 아니요. 여전히 그 가정의 어려움들을 겪었대요. 물론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기도 생활도 하고 큐티 생활도 했지만 그렇지만 참 가정 생활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본인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그 자체로도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문자를 받았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옛날 과거에 교통사고 때문에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교통사고를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떨리고 두렵겠어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니까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듣고 보니까 이 사고가 나는 바로 그 지점 바로 아래가 300m 이상 되는 낭떠러지였대요. 그래서 남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그랬더니 집사님 마음이 너무 기쁘더래요. 드디어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이제 같이 교회 다닐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막 부풀어 오르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남편 후배들이 병문안을 왔는데 그때 남편이 얘기하기를 내가 운전을 잘해서 내가 살았잖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의 마음에 갑자기 분노가 막 올라오더래요. 후배들이 다 가고 나서 어떻게 어저께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랬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고 내가 잘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또 남편이 지지 않죠. 막 큰 소리가 오고 가는 순간에 그 마음에 화가 너무 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짐을 주섬주섬 챙기면서 집에 가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에 하던 일을 멈추고 앉아라 그렇게 말씀을.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집사님의 마음에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래요. 하나님, 내가 먼저 간다고 했어요. 저 집에 갈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째도 하시는 말씀이 하던 일을 멈추고 앉아라. 지금 제가 멈추면 쪽팔려서 저 못 살아요. 집에 갈 거예요. 말리지 마세요. 그런데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하던 일 멈추고 앉아라. 그 순간 그냥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뒤에서 계속 욕을 하는 겁니다. 왜 간다며? 가! 집사님이 도무지 그 병실에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병실을 나갔어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기도실을 찾아갔어요. 주여, 집에 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하세요? 소리를 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집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가 하려니 힘든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목사님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로. 여러분, 죄가 그리고 율법이 얼마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도다, 목사다, 직분자다,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이 율법과 죄가 우리를 얽매고 있는지 몰라요. 한 분 한 분 깊이 들여다보면은 죄의 수치심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고 율법의 채찍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이 말 속에 죄, 율법 이것이 얼마나 가득 찬지 서로 찌르고 또 찔러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서로 찌르고 채찍질하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내버려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는 이 잡초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이 죄를 먹고 율법을 먹으면서 어찌 그리 튼튼히 자라는지. 여러분, 이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이 잡초를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너무 아니란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거하고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내가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그냥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이 잡초들, 그리고 이 잡초들에서 맺어지는 꽃과 열매와 그리고 망가지는 이 텃밭을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는 분명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영의 새로운 것, 이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을 믿고 성령 안에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은 예수의 영이요, 예수님의 이 마음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분이세요. 오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못하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다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하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드리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죄와 율법에 얽매여 내 안에 있는 잡초들이 계속 자람으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저희 연약한 자리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며 주님께 은혜 구할 때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랑하는 이들 앞에 모든 교우들의 관계 속에
또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 모든 제 삶의 영역 속에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띄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띄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띄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그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과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 안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평안의 인사 및 광고의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줌 친교 모임 낮 12시에 있습니다. 다 참여 바랍니다. 코비드19 관련 안내입니다. 어저께 241명 그리고 앵커리지에 59명의 확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시하면서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우리 몸의 이 면역력을 위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집계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것을 집계하여 다음 주 주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텍스 보고 해야 하잖아요. 헌금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 재정부에 얘기하시면 그러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을 이용해 주시고요. 박진영 지사님이나 저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 통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